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에 감사하는 생활. 예수의 피 공로에 감사하는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냥 왔다 가면 되느냐, 그런 생각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이론과 또 기술적인 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쪼개서 주면 설교 잘하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설교를 못하고, 그렇게 또 판단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에 설교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 시간은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이 설교를 듣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 잘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찍어서 설교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단념적인 그런 생각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진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실만 가져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이야말로 천하
모든 세계에서 귀하고 가치 있고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모니터가 안 들려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 말하는 게. 항상 그 설교 톤을 잡아놓은 대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눕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행복을 정말 극치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극치를 누리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행복의 극치를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행복을 빼앗겨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값인 그 지역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람 생각대로 옳은 판단대로 하는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재앙이요 형벌이요 피치 못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내시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사람이 헤아리는 세월을 우리는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수없는 세대가 가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명으로도 문화로도 어떠한 의술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주 안에 어떠한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피로만 해결할 수가 있으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으로 오는 영원한 멸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신 이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이제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인을 살리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후에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않고 정말 속을 새긴다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공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게 되어진 이 엄청난 은총을 예수 믿으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두어 놓습니다. 우리 복은 7, 80년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기까지 쓰고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진 것이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환경의 불편함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 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복을 가진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일순간에 거지가 됐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을 얻지 못했다고 그런 성경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따를 이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며 내 영혼의 천국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창세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애굽에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가벼운 새를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불순종에서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그 후손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몰래 빼다가 감추는 바람에 결국은 아이생 전투에 실패한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가 이스라엘 대표한 범죄로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이러한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산비둘기와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이방에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게 되어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0년 넘게 종살이를 마감할 때 분명히 양의 피를 흘려서 문인관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들을 유월해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피로 보호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졌던 것,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피가 없으면 그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파멸을 당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묻혀져 있고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이제 파괴되어지고 파쇄되어져서 깨끗함을 받게 되고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정결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구원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값으로 오는 이 잔인하고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받으셨듯이 시종 일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이 생명의 피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피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끌어안고, 나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 불신앙의 이 모든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피 흘리는 양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갇힌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범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이겨낼 승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저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모임입니다. 종교적 행사, 주일날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들 충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감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 아니면 어떠한 큰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 구원에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엔 절대로 불만도 불평도 원망도 신경질도 짱증도 하소연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린 사람 앞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고 주님이 베푸신 그
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앞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어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주 종말이 오는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거기를 거쳐서 가야밧들에서 모진 매질과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발걸음,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위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고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졌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나갔던 죄인을 살려놓으신 주님, 나도 그 은혜 기억하며 다른 영혼 살리겠습니다 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의로움을, 신령함을 주장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이며 사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육체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값지고 고귀한 피를 다 쏟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한평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피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에 무관심하고 정말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해버렸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 고맙고 커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묻성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전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은 2번 예배 드리고, 한 번 기도하던 사람은 1시간 기도한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 점점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서야지 점점 멀리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해야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그 피를 들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고마워하는 삶, 이 삶이 구원받은 삶, 은혜 입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감사하는 생활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